주여 이 민족과 교회를 회복하여 주소서. 특별히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이 나라 뭐 경제라고까지 그 당시에 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있는 것까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73주년 되는 올해 한데 이렇게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국제소수민족 선교회에서 해마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이 시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이 주간에 어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성회를 이제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특성을 우리 푸른동산교회 남전교회 남전도회 또 여전도회에서 연합으로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 가사 중에 보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참 열방을 회복시켜주는 이 귀한 찬양이 정말 이번 성회에 꼭 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성회에 맞게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7절 말씀에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 학자들로 얘기하듯이 또 성경에서 보면은요,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역사도 이렇게 한번 지나갔던 그 역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월이 한참 지나가다 보면 그러한 역사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 성경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잘못된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복이 되고 또 그걸 해결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 반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참 성경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약 300여 년 동안 이제 왕이 없는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나라를 운영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기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시대에도 보면요 사무엘부터 이제 마지막 사사기까지 이제 보통 한 14명 정도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하나 딱 준비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또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을 또 물리치고 한동안 그 사사가 사는 동안은 또 전쟁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좀 삽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또 죽고 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하나 딱 들어서 이방 족속을 또 움직입니다. 그럼 또 죽도록 고생합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또 사사 보내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당시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역시도 이 당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수룹바벨처럼 하나님이 세우셔서 수룹바벨 앞에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을 다 제거하고 평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저도 뒤에 앉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지 하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또 성령님이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나 귀한 분들 같아요. 예. 뭐 우리 목사님들이야 또 목회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에 그래도 늘 해보겠다고 나선 분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날씨도 덥고 또 어제 비도 오고 습도도 많고 뭐 짜증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집에 가서 그냥 좀 푹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들을 생각하고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곳까지 와서 또 함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보니 참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수룹바벨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신 줄 믿고 또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좀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택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삭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일 고비를 넘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갔는데 아무 집에 간 게 아니고 그 당시 최고 권력가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당시 이제 왕이 바로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이 대통령 경호실장이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세겠어요. 그 집에 가서 노예 살해하는데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잘합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또 준비해 놨어요. 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냐면 그 감옥은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사기치고 이런 잡범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정치적인 인물들이 그 감옥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그 당시 바로의 음식을 관리하는 신하가 들어왔고 술을 관리하는 신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게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죽일 때 음식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이 독사를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 준비하는 그런 신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꿈을 꿨어요.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직하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당신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히브리 청년 노예 그거 기억하겠어요? 이제 다시 왕궁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감옥에 같이 있던 이 감옥 동기가 야 내가 그때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는 복직했는데 왕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깨끗이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 해석으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살이 하다가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죠. 최고의 강대국. 그 강대국의 총리가 돼요. 그 일이 있은 후 7년 동안 풍년 있고 7년 동안 흉년 있을 때 자기 가족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데 흉년 때에 곡식이 없어서 곡식 사러 와가지고는 이제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 잘 계시냐? 잘 계셔요. 아버지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놓고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낳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지나서 사울왕이 등장하고 다윗왕이 등장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최고의 광대국들을 다윗과 솔로몬이 쫙 만들어줬는데 솔로몬이 그만 우상을 숭배했어요. 솔로몬에게는 후궁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후궁들이 올 때마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에 유다 베냐민하고 남유다의 나라를 세우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비슷하죠? 북쪽, 남쪽도 우리가 나눠줬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쪽, 북쪽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와 베냐민을 이룬 유다가 대부분이죠. 이 왕들은 나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북쪽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악한 왕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또 일어나서 그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한 130여 년 지나가지고 BC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 당시의 나라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3차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 그 땅에서 포도농사 지을 백성들 조금만 남겨놓고는요 다 바벨론으로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런데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바벨론도 계속 나라를 이어갈 수 없겠죠.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나라가 또 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또 무너뜨립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인데 그때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지만 일찍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30년, 140년, 어쩌면 150년 이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얻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셔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이름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이 여기 있다니.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다 도와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또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해줘라. 그래서요 1차, 2차, 3차 선발 때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한 3차, 4차에 걸쳐서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장이 누구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호와긴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긴 왕의 손자가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이 남쪽에 북쪽은 막 왕들이 막 지파가 막 뒤섞여요. 막 쿠데타도 일으키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남쪽은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그렇지만 한결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룹바벨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왕손이에요. 왕손. 그래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왕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너는 유대의 총독으로 내가 삼을 테니까 너가 유대의 지도자가 되어 통치자가 되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네가 잘 해봐라. 그리고 이 수룹바벨을 세우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종교 지도자로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맨 마지막 9절 14절 보면 여호와 앞에 섰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룹바벨이 이제 선발대로 올라온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스가랴야 너는 수룹바벨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당시 유대 통치자로 성전 짓는 일의 대장이죠. 이 지도자인 수룹바벨에게 성전 짓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힘든 일들 중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줍니다. 이 성전 일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쭉 말씀하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했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 성회를 하고 있는 이 주제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주제잖아요. 특별히 6.25 이 73주년 이 기념되는 이 주간에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첫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멋지게 잘 서 있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나마 자기 동포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1차, 2차, 3차 선발대로 올라와서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왜 무너뜨리고 왜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그 초라하게 성전을 짓겠다고 몸부림치느냐 이 말이죠. 그 이후부터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2계명 뭐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 2, 3이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3대 4대까지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이게 좀 말씀이 좀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하면
천대까지 망하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천대까지 망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고,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볼 때는 천대까지 심판해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요, 3대, 4대 가면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야. 3대, 4대 더 이상 자손이 안 내려가. 그러니까 5대, 6대까지 벌을 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3대, 4대에 그냥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만 이후에 북쪽과 남쪽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613가지 계명 안에 여러 계명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안식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때 되는 해는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돼. 농사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이 7번째 지나가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이 신년은요, 너무나 중요한 해예요. 신년 때는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노예들도 풀어주고, 막 자유를 선포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 내가 누구에게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하면 그 돈 액수만큼 그 사람 집에 가서 노동도 해주고 종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신년이 되면은 그냥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안 했어요. 땅을 놀리지 않았어요. 계속 농사를 졌어요. 왜? 돈이 나오니까. 쌀이 나오니까. 거기에 농사를 지면서 계속 소득이 생기니까 안식년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그대로 내가 갚아서 70년 동안 이 땅을 쉬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쉬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게 만든 거예요. 안식하게.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라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 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좀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주일 예배 삐끗하고 나오고 열심히 세상 나가서 그저 돈. 교회는 안 올 수 없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냥 정해진 예배 시간 한번 뒤에 와서 축도 끝나자마자 불이렇게 도망가서 또 돈. 아무리 돈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 땅은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회를 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이방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방의 거짓 선지자에 이제 누가 불을 내려서 재물이 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 먼저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치고 꽹가리치고 몸에 칼을 하고 피를 내고 막 난리 법석을 띄웁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딱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불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단이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제단 위에 소를 각을 뜨고 올린들, 양을 각을 뜨고 올린들, 그것에 불을 내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제사 드릴 수 있는 단을, 불을 받을 수 있는 단을 먼저 쌓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무너진 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소를 각을 뜨고 올려놔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12동의 물을 들이붓습니다. 아니, 불을 받으려면 있는 습기도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요 물을 들이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요, 그냥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회에 하나님의 불이 하고 내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미 불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불 내리는 거 보이죠? 예. 이거 안 보이면 문제 있는 분입니다. 지금 불 내려와죠. 내려왔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내려왔고,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이따가 기도할 때도 내려오고, 마칠 때도 내려오고, 내일도 내려오고, 예. 여러분, 불이 뭐예요, 불이? 왜 불이 진짜 우리가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영. 예.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지,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배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불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 전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풀어서 전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예. 저에게도 불이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불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받으려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돼요. 제단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리 부러지진들 소용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네, 간단해요. 지금 이 나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죠. 용산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미국 백악관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네.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흥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 영국의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영국 최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예. 나라 자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미국에도 청교도들이 가서 무디라든가 여러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일어날 때 미국이란 나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강대국 속에 지금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G7에서 초청하고 이제 우리를 뭐 G7 거기에 넣으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세계 정황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 나라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만큼 커졌는데 지금 아니면 바로 전에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커졌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청소년기에는 조금 이제 새길로 좀 나갔지만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었고 우리 집안에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를 꼭 가야 돼요. 왜? 용돈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를 안 가면 우리 어머니가 밥도 안 차려줘. 돈도 안 줘. 그러니까 그 당시 청년, 그 당시에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나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쩔 때는 여름 때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도 못 갔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저 경기도 저 어디 가평 어디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끌려가고 또 저 파주에 어느 기도원에 끌려가고 그때는 믿음이 없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그냥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예?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 막 뭐 봉고차도 아닌 뭐 탈탈탈거리는 거 끌고 오는데 막 솥도 끌고 오고요. 막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그냥 하루에 4번씩 막 집회를 하고 의뢰를 받고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인산은혜를 이루더라고. 인산은혜. 예.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고 지금 청년이나 젊은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저는 그때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끌려가서 본 거지. 예. 제가 제 기억으로 볼 때 거의 80년대 중반, 거의 90년 되기 직전까지는요. 그래도 기도원마다 웬만한 기도원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저도 그 기도원에 집회를 가지만 제가 그 청년 때에 끌려가가지고 그 엄청난 역사를 봤던 그 현장에 제가 지금은 강사로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요. 바로 그때 60년, 70년, 80년 그 전에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봤던 그 시대 70년, 80년 중반 그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 시대, 삼촌 세대, 이모 세대들이 그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경제를요, 하나님이 탁 하고 끌어 올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나라가 이런 경제를 계속 이끌어 가려면요, 여러분 정치인들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업인들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다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 예.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내가 혼자 나가면 또 내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나라 민족도 계속 하나님이 놀라운 경제 성장과 세계 열강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그들의 머리가 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이 나라도 망해요. 이 나라도 망해요. 김정은이 핵무기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김정은을 움직이는 거지. 마치 느부갓네살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렸듯이. 교회가 불순종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런 성회를 하고 또 목사님이 같이 갑시다. 어떤 과정을 통했던지 하여튼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곳으로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기 전에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구나. 이 나라도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그걸 우리가 먼저 알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실컷 어차피 죄 짓다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거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교회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역사는 반복되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나도 망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가족 때문에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반듯하게 서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다시 성전 짓겠다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전의 역사예요.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올라오긴 했지만 솔로몬 시대처럼 돈이 있어요. 기술자가 제대로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긴 좋아요.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허락으로 그래도 성전을 지으라는 허락을 받고 들뜬 마음에 올라왔지만 뭐 제대로 준비된 게 있어야지. 그래도 성전을 져보자. 우리가 선발대니까 나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방해하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찝쩍거려요. 저것들이 성전 짓네. 성전 못 짓게 해야 되는데 하고 방해를 합니다. 또 이방인들이 저것들 성전 지으면 우리 힘들어지겠는데 왕이요 저것들 성전 져가지고요 쿠데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 못 짓게 해야 돼요. 모함하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포기했어, 포기. 중단해버렸어. 그리고 이 지도자 스룹바벨도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선발대를 보면서 지금 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방해와 공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룹바벨도 지금 힘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권력가의 능력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 당시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국제 정세가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이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다. 경제인이 하는 게 아니다. 교육가가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셔야 된다. 지금 금이동 가지고 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오직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부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이 나라 교회들을 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 교회들이 흥하게 되면 이 나라가 부흥하는 것은요, 그건 아주 뒤 따라오는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먼저 이 나라 교회들이 흥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국소선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은 버릴 자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또 우리 국서선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금 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국서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민족의 교회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들으시겠지만 이 나라가 2013년 10월 30날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이 하고 입이 쫙 벌어지는 한국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종교통합이거든요. 그게 종교혼합이거든요. 그 WCC가 2013년 10월 30날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면서 그 다음 해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2014년 5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20 며칠인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WCC를 주도한 그 교단의 총무 이름이 김영주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대도 돼요. 왜? 그 사람 공식적으로 제가 사인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누구와 사인을 했냐? 로마 캐토릭과 사인을 했습니다. 천주교. 로마 캐토릭과 무슨 사인을 했냐? 로마 캐토릭과 우리 교회는 신앙을 같이 한다, 일치한다. 그리고 사인해버렸어요. 우상 숭배에 이건 확인 도장 찍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 어떤 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종교지.
예. 그들이 얘기하는 것좀 자기네들은 큰 집, 너희는 작은 집,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로마 캐톨릭은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아직 바티칸에 못 가봤지만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여러분 딱 보면 뭐 그 지역에 상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인터넷 딱 컴퓨터 켜놓고 한번 보세요. 바티칸 광장에 뭐가 서 있나? 로마 캐톨릭 본부가 바티칸인데 거기에 해마다 교황이 나와서 미사 집전하는 그 자리예요. 그 광장의 모양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양을 다 그려놓고 그 중앙에 여러분 백악관 앞에도 있는 하얀 건물 하나가 쫙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애국으로부터 나오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을 바티칸 광장 중앙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절대 기독교와 같지 않아요. 네. 초대교회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313년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가 국교화됐을 때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교회는 나타나지 않는 교회. 집에서 집으로, 아들에서 아버지에서 아들, 그 아들에서 또 아들 흘러내려온 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4대 신앙의 집안 사람들의 유튜브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네. 저는 지금 탈북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듣고 직간접적으로 알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일제시대부터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분들이 북한이 공산화됐지만 내려오지 않고 그때 내려온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 많이 내려와서 남한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김일성 시대에도 김정일 시대에도 김정은 시대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이 다시 손자로 4대째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죽이지 않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 주변에서 평생 거기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손이 잘려나가고 심지어 죽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야, 제가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김일성 시대에 정말 교회는 뭐 보이는 교회는 없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네. 집안에서 아들에게 내려오는 딸에게 내려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 흘러나온 거죠. 예.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캐톨릭과 신앙을 같이 하겠다고 사인을 했다니까요. 물론 저는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안 했어요. 우리 국소선 목사님들이 했으면 큰일 나지. 우리 부른등산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어떤 단체의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인을 했을 때 한국교회 전체가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반대하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세력들이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지금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이 나라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먼저 수축해야 돼요. 예. 비록 우리는 사인을 안 했지만 우리도 한국 교회 안에 들어가는 지체잖아요. 내가 사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로 갔을 때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포함되는 지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 전체를 보고 누구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물론 동성애, 타락, 아주 도를 넘었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50명 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예레미야나 이스라엘을 망한다. 가서 전해라. 자기 민족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죽기 싫으면 항복해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야 임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선민 자식아. 우리나라가 왜 망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는요 안 망한다 그랬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망한다 그랬어요.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왕이 듣기도 싫다. 쳐다보기도 싫다. 결국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줄 때 나라가 망한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나를 경외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서 데리고 오면 내가 이 나라 살려준다. 아멘! 예레미야에게는 복음이야. 한 사람만 찾으면 안 망한다. 한 사람만 찾으면 안 망한다. 예루살렘 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디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디 없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예루살렘에.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 하나님이 기회를 줬거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내가 심판 안 할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의인 한 사람 찾아봐라. 없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위기예요. 네, 위기. 정치가가 위기가 아니고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위기예요. WCC 종교통합, 종교혼합하고 무슨 부흥을 바라겠어요? 네? 우상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겠냐고요. 네. 많은 교회들은 더 그쪽으로 갈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 그 의인 10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안 망해.
그 의인 10명,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예. 이 수룹바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첫째는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거고, 그 또 하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수룹바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룹바벨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근사는 무엇이냐? 종교 통합은 무엇이냐? 혼합주의가 무엇이냐? WCC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앞에서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회를 함께하며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 교회들을 세워서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국소선을 통해서 국소선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산을 다 무너뜨리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